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음,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우리 집 말씀학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엮으실 수 있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우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문 열고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찬양이고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교재 81페이지 9과입니다. 오늘은 9과 10과 같이 나갈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공지를 드리자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남은 거예요. 12월 3일 그리고 12월 10일 그렇게 하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12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1과 12가까지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오늘 81페이지 9가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암송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노크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뭐죠? 예.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말씀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주제권이라는 말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한시도 주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가 참 힘들죠.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이시다 인정이 빠릅니다. 너무나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동의는 할지 몰라도 머리로는 동의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생활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느 한 가지라도 그가 모르게 행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사실은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자신감을 주는 것도 없다. 시각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느니 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활 전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그를 높은 보좌에 모시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한사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한다. 예배드릴 때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를 높은 보좌에 모신 듯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또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 생활의 영역, 내 삶의 영역에서는 한사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분과 영광에 맞게 내 마음속에서도 모셔야 된다. 예,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다른 데서 어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또는 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거 다 좋다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도 그러냐? 내 마음 속에서도 진정 그러냐?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나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과연 그러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82페이지 1번 문제 1번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두 가지는 한번 이걸로 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이유 뭐냐? 첫째는 이사야 44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 목적 없이 지은 것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그냥 우리가 뻥 하고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었으니 우리의 주인 되신 게 당연하죠.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일컬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설명할 때 나는 이하룡 씨의 아들입니다. 민영란 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누군가에 기대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단 말이죠. 내가 마곡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마곡 꿈꾸는 교회라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에 연결되어서 나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소개된다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하룡 씨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인 거예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게 정해진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말씀은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니 우리도 주에게서 나왔죠.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의 끝도 주님이다.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중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냐? 주님이시죠.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유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다 주님에게로 시작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것이 확실합니다. 2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넘겨봅니다. 로마서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넘어갑니다. 2번, 작은 2번 봅시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거나 생명이 꺼졌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소유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가능함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주님의 것인데 이거를 살고 죽게 하는 것도 또한 주님이신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3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삶의 모든 순간을 주를 위해서 살고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주인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서 쓰이다 보니까 느낌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노예들은 그걸 알아요. 노예들, 옛날 시대 노예들은 그걸 알아요. 정확히 알죠. 내 소유권이 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 노예들의 입장에서 나는 물건이, 인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물건이에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의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주인이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매일같이 부르고 매일같이 주님같이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이라고 맨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고 맨날 주인이라고 부르고 이 호칭은 주님이라고 쓰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0절.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 구절이 있는 그 교회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바로 새벽 기도 했던,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그 교회입니다. 3장 14에서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0절. 그래서 새벽기도 들으신 분은 아마 쉽게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장 14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옛날 성경을 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이었어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1번, 작은 1번. 이 교회의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적극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본문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를 사실을 설명하라. 사실 적극성이 없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차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이 말을 가지고 적극성을 말하는데 적극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의미가 뭐냐면은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예요. 되게 부유한데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귀한 도시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로 물을 끌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16km 근방에 골로새 교회 알잖아요. 골로새에 아주 차갑고 신선한 물이 유명해요. 그 물은 이제 마시기 딱 좋은 물이죠. 차갑고 신선한 물이니까 그 물을 16km 지점에서 수로로 끌어오는 거예요. 로마 수로 여러분 보셨어요? 이렇게 높은 거기에서 높이 이렇게 탑같이 쌓아가지고 요만한 또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요. 그 멀리에서부터 저 먼 곳까지 높이를 1mm씩 쫙 낮춰가지고 그거를 수로를 쌓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물이 흘러야 되니까
1mm씩 아주 경사를 아주 얕게 해가지고 이거를 쭉 잇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수로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16km 되고 뭐 10km가 되고 흐르는 거예요. 그게 로마 수로인데, 로마는 수로로 참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골로새에서 물을 이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데, 골로새에서 너무나 차갑고 아주 신선한 물인데 이 물맛을 맛본 사람이 그 수로로 딱 끌어가지고 골로새에서 와서 먹으면 어때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먹으면은 별로 맛이 안 나요. 또 히에라볼리라고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인데,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10km 떨어진 지점에. 거기에는 온천이 또 유명해요. 온천수가 유명해서 거기에 피부병 있는 사람이 그 온천수에 들어가서 피부병 이거 또 치료받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한데, 거기서도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또 수로로 쫙 해가지고 10km 쫙 끌어서 가지고 오는데 온천수가 뜨겁냐 말이죠. 오면 미지근한 거예요. 차가운 물도 끌어와 봤더니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끌어와 봤더니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물은 온천물로 쓸모가 있잖아.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신선하고 쓸모가 있잖아요. 차가운 대로. 근데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미지근한 뜻은 적극적 그런 것보다 주님이, 교회가 쓸모가 있어야잖아요. 주님 앞에 교회가 사명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쓸데가 없다. 너네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뱉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미지근한, 왜 쓸모없는 교회가 됐느냐? 라오디게아는 제가 2번, 3번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쭉 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금융과 은행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고 성도 중에도 부유한 그런 성도가, 교인이 많았어요. 직물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옷감 장사, 뭐 이런 천 이런 거 장사하는 그런 게 발달이 됐고, 고급 옷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부유했고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고급 옷감으로 멋진 옷을 다들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안약을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고 뿌려서 이 눈 건강이 참 좋았어요.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였어요. 그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어때요? 주님이 볼 때 뭐라고 하세요?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냐? 아니다.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주님은 다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멀었다 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만했어요. 어디에 자만했냐? 육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옷 잘 입고 눈 건강하고 안약 많고 뭐 그런 것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들을 진단하면서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한테서 너희 지역에 나는 그 금융업, 너희 지역에 나는 그 직물, 너희 지역에 나는 그 안약, 그거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나에게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 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금고에 들어있는 그 금 말고 나한테 와서 금을 사야 된다. 영적인 금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한테 와서 옷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나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 눈먼 것을 고쳐라. 영적인 금과 영적인 흰옷과 영적인 안약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데 그거는 나밖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밖에 줄 수 없는 것을 이들이 못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정말 무서운 본문인데요, 교회가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잘 모일 수 있어요. 많이 먹고 잘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예배 잘 마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 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식사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망가졌느냐? 주님을 향한 추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추구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흰옷 입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때깔나는 옷을, 멋진 옷을 입기를 즐겨하지만 영적으로는 옷 입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육적으로는 금을 막 쌓아두고 은행에다가 막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그 금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갔는데도, 주님이 안 계신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고 주님이 서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내 밑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 아래서 내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 비유와 똑같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둘 다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느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님과 관계가 딱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버려져서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쓸모없는 교회가 된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85페이지 넘겨서 7번 질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다시 마음의 보좌에 모실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또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주님을 쫓아냈는데 주님이 밖에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걸 모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셔? 야, 주님 없어. 주님 어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주님 놓쳤어. 큰일 났어. 주님 우리 놓쳤어. 야, 주님 찾아야 돼. 빨리 주님 찾아야 돼. 어디 있어? 어디 계셔? 그러면은 이제 주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 계심을 깨닫고 알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을 연다는 거는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회개를 의미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밖에 뒀군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나 이 좋은 옷보다 나 영적으로 흰 옷 주세요. 나 그게 더 필요해요. 주님, 나 이 지금 여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안약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약 그거 살래요. 나
그 은행의 금고의 금보다 나 주님이 주시는 그 정금을 살래요.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잖아요, 관계. 그때부터 관계 정립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앞에서 주님 그 마음 안에 내가 교회가 쓸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은. 자, 넘어가서 우리 86페이지 4번 큰 4번 보십시다. 86페이지 큰 4번. 빌 브라이트 박사는 예수님의 주제권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구별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서 각각 자신의 입장과 비교해 보라. 큰 원은 마음이다. 의자는 보좌요. 작고 검은 점은 우리가 계획하는 이 여러 가지 인생사들이다. 십자가는 주님이시다. 예, 제가 아마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으로 인해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뭐 항상 말할 때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을 앉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설명합니다. 비그리스도인 어때요? 비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도 한번 봅시다. 보시면서 봅시다. 비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비그리스도인은 지금 의자 위에 나가 있고요. 내가 이 마음 안에 보좌예요. 마음 안에 보좌 위에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이란 거죠. 십자가는 마음 밖에 있어요. 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1,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이거 우리가 영적 성숙을 다룰 때 봤던 말씀인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죠. 그림에 보시면 십자가가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죠.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 십자가를 모셨는데,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주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보좌 위에는 내가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추구를 갖는 그런 존재로 내가 대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고, 내가 밥을 못 먹이겠다. 내가 좀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너희에게 계속 젖만 먹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십자가가 보좌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너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한번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요 마음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다른 것과 차이가 보좌 위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동그라미들도 정리가 쫙 돼 있어요. 동그라미들이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을 때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뭐가 우선인지 뭐가 뒷순인지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되고 이리로 갔다가
뭐 망가지고 엉망진창되고 저리로 갔다가 막 일을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선순위가 뭔지 뭐가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보좌 위에 딱 정립이 되니까 뭐 어때요? 인생의 모든 계획들, 인생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이게 정리되어서 쫙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내가 그 밑에 순종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뭔가? 나는 뭔가? 그 답이 십가에 나옵니다. 십가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네, 십가로 넘어갑니다. 십가에 청지기직이에요. 우리 89페이지 보시면 청지기직인데 청지기는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지기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시간과 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는 시간을 맡은 청직이다. 평생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공부하라. 1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라. 10절도 참고하라. 예, 여기서 지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도움이 되는 번역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신중히 선택해야 돼요. 시간이 남는다고 무작정 내 맘대로 쉬고 놀고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 뜻을 분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대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할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을 잡았어요. 시간이 있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느냐라는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그리스도의 주제권부터 이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작은 4번 보시면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의 선용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예, 여기에 지금 참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때가 너무나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게 없어서 이 땅의 것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시간의 선용이 왜 때가 악한 것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면은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니까, 저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을 쓰니까 나도 그렇게 써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선용을 위해서 이때가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91페이지 5번.
시간의 선용의 열쇠는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은 한번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없네요. 예,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가까운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한 5시간 주어졌다.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5시간 동안에 누워서 쉴지 오징어 게임을 볼지 넷플릭스를 볼지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서 위로를 해줄지 말씀을 읽을지 기도를 할지 모든 것이 이 선택지에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수많은 선택지에서 주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의 선용이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잘 세월을 아끼는 방법.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이 수많은 선택지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주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이게 시간 선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선용에서. 그 다음에 큰 2번 보면 이제 재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직이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을 가지고 답하라. 재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말씀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4에서 17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윗의 그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재료들, 예물들을 준비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해 두시고 두고두고 살펴보시면 은혜가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노년의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 보시죠. 1번 보시면 재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래는 드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말은 드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드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이런 어떤 주님께 드릴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거렁뱅이나 무슨 쫓기는 상황이거나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얼마 전이 말년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거 다 이뤘고 그때 부귀 영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했고 금과 은이 막 넘쳐났어요. 궁궐에. 근데 그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주님께 드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 왜 능력이 없냐?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본래 능력이 없는 자인 거예요. 나는 이거를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14절에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 92페이지에 3번,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백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우리의 정체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이제 주님의 손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죠. 거류민이죠. 사는 날이 그림자래요. 뭐 그냥 잠깐 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란 거예요. 잡아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잡아도 잡은 게 아닌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있죠. 욥의 고백.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적신으로 나서, 옛날 성경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이거 약간 공술의 공수거 같은데 그게 이제 성경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사실? 나는 처음부터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난 그림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4번. 당신은 재물에 대해 내 것이라는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윗처럼 인생을 보지 못해서 생긴 큰 오해가 아닌지 살펴보라. 이것도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따져 묻는 말씀입니다. 5번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청지기 됨을 시인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마음 자세로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해요.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사 정직을 보셨을 줄 압니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정직이 있어요.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께 백성들도 자원하여 내는 것을 보니 나도 지금 엄청나게, 다윗이요 이때 성전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걸로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았어요. 솔로몬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했는데 그 드림을 드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에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직과 기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은 바로 정직과 기쁨이에요. 정직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11조 정직하게 내라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숨겨두지 아니하고 뭐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거는 내 노후인데 내 뭔데 이거 남겨두지 말고 정직하게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고도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두 가지를 가졌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93페이지 우리 3번 큰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큰 3번 질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앙이 없으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쉽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무서운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래요. 근데 거기까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내 삶에 가득하게 찾아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돈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혹을 받아서. 작은 1번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왜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느냐? 돈이 좋은 거지. 왜 그거 선용하면 좋은 건데 왜 악의 뿌리라고 하느냐? 한번 예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마음의 주인을 차지하면은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은 둘 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재물이 그만큼 능력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는 힘이 다른 어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탐내고 그런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우리의 보좌를 단번에 차지해서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인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현대교회에 수없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로 돈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 질문. 재물을 주인이신 그의 그리스도의 뜻대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에 찾아보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 말씀 띄웠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17절에 보시면 마음을 낮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마음을 낮춰야 된다. 이 말은요, 뭐냐면 눈 낮추라는 거예요. 눈 낮추라. 높아진 마음, 높아진 눈, 거기에서 무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낮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의 세대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요, TV를 틀면 모두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운동기구를 가지고 어떤 무슨 좋은 그런 어떤 그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어떤 식당들을 가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뚫어져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나도 모르게 높아진다. 그러면서
내 수준을 그 연예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수준으로도 사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보면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보지 말자 뭐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재물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 재물이 나를 가치 있게 한다. 재물이 나를 좀 높은 사람으로, 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재물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 소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나를 편안하게,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죠. 좋은 의자가 나쁜 의자보다는, 비싼 의자가 덜 비싼 의자보다는 편안하겠죠. 근데 편안과 평안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좋은 의자에서 오는 게 아니고 비싼 의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러니까 재물이 내 노후를 보장하고 재물이 나를 가치 있게 하고 재물이 나를 평안케 한다라는 소망을 끊어내야 돼. 그걸 끊어내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칙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 마지막 구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분께 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둬라. 그분이 나의 노후를 보장하며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평안케 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면, 한번 애쓰고 노력해서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아, 이게 참 평안이구나. 물질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2번 보시면 18절에서 나머지 한 가지 원칙도 요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도 낮추고 눈도 낮추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때 비로소 청지기로서 재물을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많이 행하라. 너에게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청지기직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 작잖아요. 1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고 나를 위해서만 아껴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뜻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선용의 원리는 주님 뜻을 분별하는 데 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이 뭐예요?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뜻을 구별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이걸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어때요? 야, 이 청지기는 내 뜻대로 잘 쓰네. 내 마음에 합하게 재물을 잘 쓰네. 그러면 더 주세요. 더 주시고 더 주세요. 근데 큰 걸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큰 걸 맡겼더니 어때요? 큰 걸 맡겼더니 내 맘대로 써요. 나만 위해서 써요.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아요. 구별하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못 주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거둬가실 때도 있는 거죠.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청지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 주신 모시고 어떻게 주님께 잘 쓸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돈도 자녀도 마찬가지 내 인생 전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우리 마지막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시간관리 노하우 또 나의 재정관리 노하우 여러분 뭐 조금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내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한번 오늘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송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두 조로 나눠서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조장하고 싶다 하는 분 없으세요? 내가 조장하겠다. 예. 사모님 지금 손 드신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사모님 손 드신 거. 네, 사모님. 네. 사모님하고, 사모님, 네. 장로님 손 드셨네, 장로님. 장로님하고, 예, 네, 좋습니다. 김재욱 장로님 손 드셨어요. 제가 봤어요. 도은영 사모님, 김재욱 장로님 그러면은, 도은영 사모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1조, 김재욱 장로님이 2조. 자, 그러면 번호 불러드릴게요. 방집사님 1번, 황권사님, 최 집사님 2번, 이현혜 집사님 1번, 예, 그리고 최민성 권사님 2번, 박정인 집사님 1번, 그리고 희진 집사님 2번, 김수인 권사님 1번, 우리 운영 자매, 예, 2번,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장님들이 기도하고 맞춰주세요. 방 집사님 1번이시죠? 은영아, 뭐야? 안 나와. 나오는데요? 나와? 네. 말소리 들려? 들려요? 누구누구야? 은영아, 네. 뭐를 나누라고 그랬지? 시간? 잊어버렸어. 시간이랑 재정 관리. 시간이랑 재정, 잊어버렸어. 왜 은영이만 크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 옆으로 넘겨보세요. 나왔다.